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지리와 그리고 거기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가장 은혜스럽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조 교수님 또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은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어받았던 사도 요한, 그는 바로 사랑의 사도요 생명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다가 반모섬으로 바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 노구를 이끌고 전도를 게을리지 아니하면서 아마 많은 그의 감시병들의 그 눈총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증거로 그 침례터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바로 반모섬 침례터 그것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남서쪽의 화산섬인 반모섬. 현재 유일한 무역항인 스카라 항구는 수심이 깊어 큰 외항선까지 정박할 수 있는 국제적 항구이다. 맑은 물과 어종이 풍부해 매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이곳은 로마의 중죄인들의 유배지였으며 그 속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 현재는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당시엔 황량한 유배지였던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의 전도는 끊임이 없었는데 그 흔적으로 이 침례터가 있다.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침례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요한에게 있어서 이 침례 의식을 행하던 이 바닷가에 이 물이 있는 이곳은 옛 생활을 청산하는 무덤이면서 동시에 이전에 있던 모든 얼룩지고 참 힘들었던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생의 모태가 된다. 죄수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해냈던 사도 요한. 그가 이끌어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유명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반모섬을 사람들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전도의 결실의 열매, 바로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다른 명령을 다 지켰는데 그 명령이라고 거절했겠느냐 생각할 때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그곳에는 물이 있었으니 침례를 줬으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바로 그 침례터를 우리는 보시면서 많은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옹 교수님 그 사도 요한의 침례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반모섬을 가는 분들은 대부분 예. 그 에베소 옆에 있는 쿠사닷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예. 반모섬까지 한 4시간 정도를 시달리면서 가게 됩니다. 예. 어쩌면 이제 예전에 에베소가 퇴적되고 난 뒤에 쿠사닷으로 항구가 옮겼는데 우리 교우들이 가는 그 코스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가던 그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고생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현재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는 도중에 그 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그럽니다. 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반모섬에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의 그 책임자가 라오텐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한을 미론이라고 하는 자기 계부한테 맡겼다 그럽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 있을 때 그 집 아들의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것이 반모섬의 첫 교회가 되었다.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장소에서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승이 이어져 오고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요한이 그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전승이 아니라 참일지도 모르겠죠. 왜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역도 이렇게 했을 텐데 무엇인지 좀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역시 그곳에는 재미있는 전승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 있을 때 그 예. 지역에 있던 아폴론 그 제사장들이 큰 야단이 났다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적을 베푸니까 자기네들도 그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키놉스라고 하는 그 마술사를 대결을 시켰다 그럽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키놉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반모섬 앞에 그 바다에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견디고 하는 이러한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는데 사도 요한의 능력 때문에 영영 안 떠올랐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전승들은 저기쯤이 그 키놉스가 그 빠져 죽은 곳이지 다시 안 나온 곳이다. 그런 재미있는 그러나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현지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반모섬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한 지역이 거의 복음화되는 최초의 지역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토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교회도 또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그 옛날의 역사가 사도 요한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화가 됐다는 증거 속에서 그 침례틀을 발견하면서 역시 예수님의 명령인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침례라는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 생각하면서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쭙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침례를 준 동기와 그 의미가 있다면 클 텐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 계속 1장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생명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도 대충 아마 주 90년경에 쓰였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이 유배됐을 때나 거의 같은 시대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생명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시에 핍박이나 또는 개인적인 나태함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상당히 쇠퇴해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을 유배지에서 반대로 역으로 진정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생명의 열매이지 우리가 조작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가 그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한국에 1000만, 1200만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숫자로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핑계나 어줍지 않은 이유를 대서 전도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통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정체된 지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소중한 의미가 반모섬에서의 침례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에 관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역시 살아있는 미랄만이 또 많은 미랄을 만들어내고 또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 성장하면 새들이 깃들고 역시 생명이 있는 씨만이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생명 있는 전도자만이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의미 속에서 볼 때 아마 사도 요한의 생명은 그만큼 유배지에서도 그저 감출 수 없는 생명의 씨가 발산하지 않았나 이걸 보면서 너무 크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그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의 사역이 현대의 그 일반 성도들 또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홍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물론 전승이긴 하지만 뭐 저는 거의 사실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예. 그 유배지 반모섬을 예. 복음화시킨 사도 요한의 모습 예. 자, 이런 걸 생각하면 한 분 하나님의 종이 위치해 있는 그곳이 복음화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또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화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떤 생명력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자, 이렇다면 유배지에서의 사도 요한의 침례가 주는 의미라든지 그의 전도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그 사도 요한이는 그 반모섬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가 풀려나오고 나오게 될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는지 많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고 어디로 갔을까? 그건 원래 있었던 사역지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예전에 그 관심권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랬는데요. 에베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갔더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했다 그럽니다. 예. 그 유명한 그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사도 요한을 떠받들었다. 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모시고 살았는지 참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더 할 일이 남아있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배지에서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사역지로 돌려보내셔서 남은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 역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반모섬과 에베소를 같이 생각하니까 또 예전에 느꼈던 많은 감동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래서 힘들어도 성지순례를 자꾸 가는가 봅니다. 오늘 또 에베소의 말씀을 들으면 참 바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울보다 유배지에서 에베소로 돌아간 그 사도 요한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반모섬으로 풀려난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기항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 에베소 유적지 입구에서 만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이며 당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의 무덤인데 입구엔 누가의 묘를 상징하는 황소 부조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표지판으로서 순례자들에게 누가의 역사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누가의 말년은 확실치 않으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누가의 유해를 이 땅에 안장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아야술록 언덕으로 가는 박해의 문을 통과했다. 마침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나타났다. 4세기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건축에 이어 6세기에 유스티니안 황제는 교회를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개축했다. 복음서 제자들을 상징하는 4개 기둥 사이의 사도 요한 무덤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마지막 생애 속에서 재현하려고 한 요한의 열정을 여전히 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선 순례자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상처받고 눌려있고 억압받고 환난 속에 있는 힘든 성도들을 보듬어 안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가는 그런 참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참 목자로서의 그의 삶은 2000년 전 이 침례터 속에서 영원한 생명들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삶 속에서 실현한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는 이 땅에 거룩한 영적 향기를 지속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예배소를 보았습니다. 지금 예배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역하면서 산 곳입니다. 홍 교수님, 그 예배소로 돌아와서 이 사도 요한의 생애가 어떻게 지내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주 2세기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요한은 그 주위의 교회들을 교구로 만들고 감독이 되어 그 주위의 교회들을 돌봤다. 이런 기록이 남겨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교회들까지 관할하면서 교회들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킨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뭐 반모섬에서까지 세례를 주던 그가 또 이적역에 와서 가지고 보면 또 그 세례터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세례를 주고 또 제자들을 양육한다는 자체가 바로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요한 기념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 기념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유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아야슬룩이라고 하는 언덕에 가면 예. 목사님도 보셨겠지만은 예.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참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을 받고요. 예. 국내에서는 거의 모르던 것인데, 아, 사도 요한의 무덤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데요. 그 이곳에는요, 그 원래는 주후 4세기 때 콘스탄틴이 명령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주후 6세기에 유명한 그 유스티누스 황제가 예. 다시 명령을 내려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짓게 했는데, 예. 그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 외에는 제일 크게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에 가보면 특별히 그 사도 요한 교회로 가는 길에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그 박해의 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박해의 문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줍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핍박 시대에 그 순교당한 수많은 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교우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이렇게 쌓은 그 지역을 이제 이른바 박해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처음에 무심코 지나가던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 그야말로 돌들이 소리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나 복음은 계속 박해를 가할수록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마 박 교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 그 전승에 의하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났던 사도 요한이가 120세까지 참 고령이겠죠. 그렇게 살았다고는 그런 전승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임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흔히 다 순교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모조리 순교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요한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한은 대표적인 제자니까. 근데 정말로 그 사도 요한이는 자연사인지 아니면 순교인지 이 개념을 좀 분명히 정리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게 정말 진실일까? 그래서 여러 자료들도 뒤져봤는데 신기한 것은 그가 순교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그가 순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설들이 난무할 때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멘. 우선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한이 자연사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독사를 갖다 투입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독의 뱀에서 건지셨고 끓는 물에다가 그를 집어넣어도 그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런 그 전승들을 보면 그분이 순교 직전까지 갔고 사실 순교한 거 진배 없지만 그러나 정작 그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순교했다는 기록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자연사했다고 믿고 있고요. 아마 그것이 바른 견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사도 요한이의 삶은 교수님 말씀대로 자연사했을지라도 지난날의 삶에 모두가 다 그 순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순교의 그 현장을 넘나들면서 살았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삶은 순교였고 자기의 숨은 자연사로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참 많이 은혜롭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나 방청객들은 항상 들어도 아마 많은 질문들과 의문 그리고 들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곳에서 한정된 시간에 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왜 아시아의 7대 교회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이 담당한 교구, 자신의 교회가 그 지역이었으니까 그렇게 썼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교회들도 많았지만은 특별히 아시아 7대 교회라고 선정한 교회들이 지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 지역에서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7개로 한정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을 그토록 사랑한 것은 사도 요한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확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그가 그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남게 될 교회를 위해서 장황하게 길게 가르치신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17장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생겨날 교회가 그대로 사랑 공동체가 되겠다고는 이 확신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그 목표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요한이를 만나는 것 같았고 또 요한 사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요한처럼 살지 못했다라고는 그런 고백만 나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모두 이 프로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생명을 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생명의 약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주고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만나겠습니다.